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 듣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돈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옵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 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교동문 34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34번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있습니다. 34번 잠언 3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적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곁에는 장수가 있고 그 작은 무리는 무리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으로나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태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리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만 나라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어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저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배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너를 그들에게 이루려 하였었노라. 다같이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를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주님의 살아가시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놀랍고도 크신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오늘도 원근각체에서 폭염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이 중심을 아버지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저희가 오늘날 이러한 평안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겠나이까. 주님의 은혜로 일제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또 동족 상잔의 비극 유교로부터 멸망의 위기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아버지 마음만 감사를 드옵나이다. 그저 입을 열면 숨을 쉬면 감사할 것밖에 나올 것이 없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그 속성들,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느 틈엔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 인간이 잘난 맛에 우리가 잘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민족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소수의 우리가 있사오니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강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지러움은 모든 혼란은 다 이러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한 그 과정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지난날 참으로 일제의 압제 속에서 민족의 해방을 꿈꾸며 주님께 기도한 결과 연합군 특히 미국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된 지 87주년가량 이렇게 되었나이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저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나이까. 1945년에 8월 15일날 해방돼서 이제 오늘 2026년에 일어난 날이다. 진실로 81주년 6.25를 또 겪고 나서 78주년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어지러움의 혼란의 현상은 누구의 잘못이오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 민족의 소름 80여 년을 지나서 오늘 이렇게 어제로 81주년을 이렇게 맞이했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마귀를 친구 삼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지혜로 뭐가 잘 되어온 것들로 착각하며 사는 이 불쌍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어찌하오니까. 온통 마귀들이 세력을 잡고 이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태극기까지 거꾸로 달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나이다. 참으로 해방 후 북한에서 김일성이 태극기를 거꾸로 달면서 바로 이 나라 모든 체제를 뒤집었겠다는 그런 상징이 태극기를 거꾸로 하는 것이었는데 어찌 요즘에 전국 각처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다는 참으로 기가 막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의 불의한 일들, 불법한 일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날이 갈수록 어지럽고 멸망의 그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지요. 이 나라는 멸망하였다 외침이 들려오는지. 그러나 주님, 우리 소수에 기도하는
참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주의 자녀들, 비록 전체 수에 비하면 소수라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보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 북한 동포들까지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도 이렇게 해방과 건국의 그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고 하여 귀한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싸우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참된 평강의 사람들로, 사랑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진실로 맡기는 자에게 믿음의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며 진실로 다음 주에는 승리의 계가를 걸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졸음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에 그대로 새겨지고 영의 귀에 그대로 잘 박혀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2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21장 소비한 주께서 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 8.15 광복절, 특히 건국절 맞이해서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광화문 애국 집회에 나가셨습니까? 올림픽 공원 또 저녁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껴있는 자들,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나라를 건국하게 해 주셨고 6.25로부터의 이 나라를 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감격해서 그리고 이 땅의 불법한 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어제 또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순종하다가도 금세 또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순종의 삶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삶의 연속이 될 수가 있을까? 끝까지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우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할 터인데 순종과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통제받아야 되는구나. 누구한테?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36년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또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또 국권에 세워주셨고 재헌국회에서 목사 국회의원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 정말로 기독교 입국론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러면서도 6.25 때 거의 뭐 바다로 밀려 내릴 뻔했던 우리가 기사회생해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잘난 척만하고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건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외치는 자의 목소리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한자리에 모여서 이 나라를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하겠다는데 온 마음을 다 모아야 되는데 보면 그저 이름께나 좀 날렸다는 목사들은 다 뒤로 숨어버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외치는 소수의 목소리, 그러나 그 소수의 목소리로 인하여 어둠 속에 있던 국민들이 또 깨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암울한 절망감 속에 있던 이 나라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반드시 악의 무리들을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악의 무리가 이 땅에 다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뿌리째 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세상에 최전방에 군인들이 6개월 동안 지금 빈총 갖고 경계에 섰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도 어제 보니 그래도 사람들이 비가 그래도 많이 쏟아지진 않았어요. 조금씩 쏟아지다가 한 3시 이후가 4시쯤부터 좀 막 쏟아졌는데 뭐 그래도 다 우산 쓰고 다 그 자리에서 또 시국에 대한 그런 대해를 그대로 또 지켜보았죠. 근데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놈들이 대진년인가 보네. 파란 옷인가 뭐 입고 보면 전시작전권 환수 뭐 하면서 미군 철수만 얘기는 참 저것들은 종로 쪽에서 뭐 민노총 그런 집회에서 참여했던 모양이에요. 그 광화문 집회하고 뭐 이런 올림픽 공원 집회를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깨끗한 무리가 모여갖고 헛소리도 짓거리고 있는.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제목이 뭡니까?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대세를 거스리는 저들을 우리 하나님도 당연히 용납지 않으시지만 우리 국민들도 깨어있는 국민들도 절대로 저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것들을 절대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대세는 정의의 편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지금 안일한 상태에 있어요. 자꾸 지금 마치 우리는 군대 훈련도 줄이고 빈조 갖고 경계에 서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휴전선 DMZ 거기까지 군사도로를 만들고 무려 핵탄두를 100개나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도리어 훈련도 안 하고 빈총 들고 경계에 서고 적이 도발하더라도 쏘지 말라는 둥. 이런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놓였으니 우리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어찌 앉은 자리에서 이 나라를 마귀에게 넘겨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깨어있는 자들이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8.15라 그런지 그야말로 엄청난 인파가 거의 뭐 광화문 거기 이렇게 8차선인가요? 광화문이 거기 일개 차선 저기 뭐야 이제 구급차 없이 지나갈 수 있게 거기만 내겨놓고 그냥 꽉 발디딜 틈 없이 찾는데, 또 저녁 6시부터 올림픽 공원에 또 가득 또 찼다고 그러는데 그 광화문 집회하면서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따 올공에서 보자 그래요. 나는 그냥 허리가 아파갖고 의자 이거 쫙 피면은 이렇게 쫙 키높이 의자가 있어. 그거 펴가지고 이제 걸터 앉아갖고 이제 있었는데 참 사람들 보니 열정이 있어. 대한민국 희망이 있구나. 나는 그냥 허리가 아파갖고 힘들어갖고 당이 오르는 거지. 먼저 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 와중에도 올공으로 가자 하는 희망을 봤습니다. 희망을 봤습니다. 쓰레기에 빠진 쓰레기 같은 놈들도 있었지만 그 빨갱이 같은 놈들은
대한민국 국민하러 보면 안 돼요. 저것들은 모조리 다 쓸어다가 북한 요독 수용소 이런 데다 다 처발라 버려야 돼. 대한민국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적의 편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이 가증스럽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손 댈 필요 없어요.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쓸어다가 그냥 니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데서 살라고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국민들도 저런 적의 편을 드는 놈들 용납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이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그때 바로 에스겔도 여러 귀족들과 함께 끌려가가지고 저기 그발강가에서 소위 말하는 포로 수용소 포로시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때로부터 한 5년이 됐을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내용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후까지 이제 32절까지 살펴보겠는데 내용상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역, 둘째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하십니다. 범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어떻게 사랑해 줬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바로 5절에 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택했다, 둘째로 12절과 20절에 언약을 체결했다, 세 번째로 6절과 9절과 14절에 말씀한 대로 애굽에서 탈출시켜줬다, 애굽에서 구출해줬다, 출애굽. 그리고 네 번째로 6절과 28절에 말씀한 가나안으로 인도해줬다. 이것이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첫째는 율례를 너희가 더럽혔다. 13절, 16절, 24절. 두 번째로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 13절, 21절에. 셋째로 죽어 마땅한 죄죠. 우상을 숭배했다 이겁니다. 16절, 24절, 26절, 28절에서 32절. 정말로 아주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이렇게 악한 짓을 하나님 백성들이 했다 이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오래 참으심, 이에 반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1절에서 9절까지 보겠는데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4절로 장로들이 묻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장로들이 묻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단락으로 5절 9절 애굽에서 주신 은혜와 배바, 애굽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배바,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4절 장로들이 묻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1절 읽습니다. 제 7년 5월 11일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아멘.
제7년 5월 10일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간 때, 즉 BC 597년으로부터 7년이 지난 해, 즉 BC 590년을 가리킵니다. 또 8장 1절에 기록된 제6년 6월 5일 이후 11개월 5일이 지난 날입니다. 제7년 5월 10일 이스라엘을 대표한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하여 물으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뭔가 기대할 게 있었나 보죠. 그런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들에게 있어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기대할 것도 없는 자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물으려고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참으로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장래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2절 3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저 지들 욕심만 부리려고 이렇게 앞으로 일을 물으려고 왔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장로들의 질문을 우리 하나님이 거절하셨느냐? 첫째는 죄악에 물든 자의 질문, 즉 죄악에 물든 자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죄악에 물든 상태를 회개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우선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까닭에 답을 주시지 않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도 그들이 강팍하여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놈들 그걸 얘기해 줘봤자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그냥 당장 자기들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그저 자기들 육신에 닥친 그것만을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것이 뻔하니까 이렇게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찾아와서 말씀을 만약 듣는다 할지라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묻는 것을 용납치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부었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죄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겁니다. 죄는 방치해 두면은 스스로 알아서 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죄의 악순환. 타락했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참해져 있으니까 이판사판 더욱 악해져 가는 겁니다. 이왕 베릴목 악해져만 가는 게 그게 소위 죄의 관석의 법칙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비참해지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더욱더 악하게 사는 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죄의 관성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마음을 우리 인간 자신들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 내 속에 숨은 생각까지도 그대로 하나님은 꿰뚫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침묵하고 말 안 하면 모르겠지. 하지만 내 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죄를 숨기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만한 날이 오겠습니까? 그런 질문. 하나님은 노!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노! 회개하지 않고 온 놈들이 뭘 물어보는가?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순종할 때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 있습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아멘.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국문 일종의 판단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체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완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반복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보고 한마디로 아서라 저들은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저들을 판단하여 심판하려느냐. 그것보다도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이겁니다. 먼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것부터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위선적으로 행동하니 본을 보여야 될 장로들이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저들의 질문에 답하며 논쟁할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먼저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겁니다.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열조들로부터 내려온 가증한 죄를 알게 하여 그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죄의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가짜 헛된 신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섬겨왔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침략을 받고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정통적으로 드려온 예배를 딱딱하다? 재미없다. 예배를 재미로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완전히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부터 인본주의화 돼가지고 세속주의화 돼가지고 그저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이런 쪽으로 그도 그럴 것이 서양에서 미국에서 열린 예배를 배워갖고 온 목사들이 맨 처음에 봤을 때 재밌잖아. 아주 신나잖아. 그냥
그냥 옆에서 그냥 신나게 드럼 치고 그냥 각종 악기를 그냥 동원해서 막 가고 춤추고 하니 이 기가 막힌 거죠.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정통적으로 바른 예배 드리던 교회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열린 예배를 도입해 갖고 하는 교회들 보니까 벌써 이 예배당 분위기가 벌써 달라져. 예배 그 일종의 그 인테리어부터가 다 달라져요. 그리고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재밌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저기 다메섹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그 우상들 그 화려하잖아요. 우상들 섬기는 그 여사제들 그냥 휘황찬란하고 그냥 삐까번쩍하고 우상들도 삐까번쩍하고 의식들도 그냥 현란하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무당들 부탈 때 보면 현란하죠. 그냥 기가 막힙니다. 옛날부터 바닷가 특히 그런 데 많았죠. 푸거제니 말도. 그야말로 그 마을에 축제의 축제 좋다고 하는 게. 그러니 일반 정통교회에서 교인들이 어느 날 한번 다른 게 한번 나갔다 보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히게 멋있네, 재밌네. 근데 우리 교회는 뭐야 맨날 고리터분하게 그냥 아멘이라 그냥 해대고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고. 이거 뭔가 바뀌어야 돼. 저렇게 하니까 사람이 많이 오잖아.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거 보고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멋있잖아. 화려하고. 그러니 그걸 잊지 못해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건 섬기는 거고 자기들 멋대로 또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혼이 나고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대형교회들 예배당 보면 화려하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벌써 인테리어부터가 그냥 다르잖아요. 뭔가 고급스럽고. 여러분도 저하고 여름에 창광교회 거기 갔었잖아요. 창광교회 그래도 건물 크잖아요. 전국에서 다 교인들 오는데 창광교회 안에 들어가면 뭐 별 볼 일 없죠.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렇죠. 근데 좀 뭐 사랑의 교회니 뭐니 이런 데 가면 벌써 이 인테리어가 그냥 화려합니다. 새로 예배당 짓는 데는 거기서 쇼할 일이 있나. 여기부터 그 무슨 영화 촬영이나 연극 무대에서 같은 이 조명 같은 거 엄청 쫙 여기에 쫙 달려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저기 최기성 목사 시무할 때 저기 인천 행복으로 가는 교회 가서도 그 예배당도 그런 데는 멋있게 지었는데 보면 무대같이 이렇게 쫙 화려하게 돼 있잖아요. 거의 모든 교회들 예배당이 다 거의 그런 식이 돼 있습니다. 이 봉담 지금 효행 중앙교회도 그 지을 때 보면 가서 보니까 멋있잖아요. 그냥 내부도 그냥 좀 쫙 상쾌하게 그냥 쫙 돼 있죠. 그러니 기존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그런데 새로 지은 예배당 이런 데 막 가서 보면은 그냥 부러워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는 뭔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가증한 일을 그대로 지금 본받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조상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들을 이 포로지의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멀리한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됐다는 걸 깨달아 회개시키라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일제로부터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그냥 해방된 게 아닙니다. 무슨 우리 광복군이 독립군이 뭘 해서 작전 펴갖고 된 거 없습니다. 아예 연합군 축에도 못 꼈어요. 근데 미국이 1945년 8월 6일 날 뭔가 하늘 높이 쫙 비행기가 떠가지고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났을 때 사실 대피하라고 삐랄 뿌렸대요. 대피하라. 뭐야 이게. 근데 얼마 후에 성광이 번쩍하면서 그냥 히로시마 전체가 그냥 버섯구름으로 날아가 버리죠.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그러면 무조건 항복일 줄 알았더니 또 이게 버티고 있네. 그래서 3일 후에 8월 9일 날 또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이 또 그때서야 도시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니 이러다가 일본은 완전히 멸망하니까 바로 그냥 무조건 항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또 하나 떨어지기 전 8월 8일 날에 원래 소련 지금은 멸망했지만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 지금 러시아로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그때 소련이 스탈린이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하니 보니까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뜨리고 이제 곧 일본이 멸망할 것 같대. 그러니 잽싸게 그냥 불가침 협정 깨버리고 그대로 그냥 치고 들어온 겁니다. 순식간에 소위 북한 지역은 소련군이 점령을 해버렸죠. 그때 미군은 아직도 저 태평양 저 멀리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미군이 그냥 이 한반도 이걸 갖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쫙 걷다 해가지고 뭐 미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되니 어쩌고 헛소리 하고 있어. 미군이 지금 바빠진 겁니다. 뭐야? 소련군이 벌써 한반도로 진주했어. 그래 그 그냥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기 때문에 지도 참 펴놓고 어디까지 더 이상 남지 못하게 딱 와가지고 이 손은 이 손에서까지는 못 넘어오게 근격의 383 너희들 여기까지만. 아주 소련이 약은 거죠. 스탈린이 일본하고 불가침 협정 맺고 있다가 딱 망할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치고 들어왔다 이겁니다. 요새 푸틴이 일본 열도에 저 쿠로시오 열도인가요? 그거 원래는 일본 땅이었거든요. 일본 섬이었어요. 근데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난데 스탈린이 그냥 그대로 진주해갖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열도가 지금 실지배자가 러시아가 되어 있는 거죠. 러시아. 근데 거기 푸틴이 와가지고 일본에서 또 불이 나게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일본도 지금 급해졌습니다. 뭔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동북아에 그냥 뭔가 힘을 갖다 그냥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일본도 위태롭거든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역적놈들이 이 부정선거로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이거 다 무효화가 돼야 돼 이게. 어제 처음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윤어게인 그 젊은 친구들 그 전라도 그 애국투사 누구야 안정근인가 그 친구하고 또 윤어게인 와가지고 아주 그냥 또 어쨌든 폭발적으로 또 윤어게인 외치면서 그냥 또 광화문에서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정말 지난날에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위기 속에서 아슬아슬한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지탱해 왔는데 오늘날 건국 몇 주년이라고 했죠? 78주년. 건국은 78주년, 광복은 81주년. 2026 빼기 1948년 빼기 78년, 78주년. 이렇게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나라가 지금 속빈 강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이거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 어제 보니까 육사 몇 기생들인지 나이 든 사람들이 육사 폐교 절대 반대하면서 그냥 이 깃발 들고 또 그냥 쫙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왜 일제에 넘어갔을까요? 이 한반도 5천년의 역사가 그야말로 우상숭배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특히 이시조선 오래 버텼죠. 500여 년 버텼습니다. 이시조선도 이제 이시조선 세종대왕이나 세조를 왕이 찬탈했다고 욕을 하지만 거꾸로는 그 당시 왕권을 강화 안 했으면은 조선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해요. 역사학자들은 세조가 비록 구태타 일으켜갖고 왕이 됐지만서도 세조가 그때 왕이 됐기 때문에 조선이 굳건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문제가 이시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시조선 말기에 노예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거의 40%. 전 국민의 40%가 노예였어. 양반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오직 조선에서 살 수 있는 건 양반들만이. 노예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근데 국민 그 당시 그 백성 40%가 노예였다니. 그러니 생각해보면 거의 50% 육박하죠. 그러니 일제 식민지가 됐을 때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솔직히. 무슨 영화나 우리 이런 거 보면은 분하다 이건 양반들이 하는 얘기고 40%의 그 노예에 해당되는 백성들은 만세예요. 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자. 그리고 신분에 귀천 없이 해주자. 그러니까 솔직히 역사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냉정하게. 거의 독립운동한 사람들 거의 다 양반 계층이에요. 양반 계층. 일반 평민 계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요 평민들 일제가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얼마나 고마워. 양반들 입장에서 보면 자살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꼴보기 싫은 양반들 망한 게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마치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모두가 평등하게 이렇게 외칠 때 그 지주들에게 눌려있던 일반 이 백성들은 살판 났을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의 실체를 깨닫고 난 뒤에는 그대로 또 이제 공산주의가 이런 거구나 몸으로 체험하니까 그 일제 때보다도 안 좋아 이거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전 국민들이. 아무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할 일은 저들이 왜 포로가 됐느냐 이겁니다. 왜 멸망해서 포로가 됐는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 원인을 바로 알게 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데 그걸 범했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바로 뭐라고요? 포로 생활인 것입니다. 70여 년의 포로 생활. 길죠. 우리 감사해죠. 우리는 36년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35년 6개월인가 뭐라고 그래. 36년은 아니랬는데 35년 몇 개월이라고 그래. 근데 이스라엘은 근 70여 년을 그것도 저 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진실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저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도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회개를 안 가르치고 맨날 뭐 한다고? 복 받아라. 맨날 복 받아라 이거죠. 심지어 또 요새는 또 이름에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엄청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이 가짜인지 일부러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건지. 뭐냐면은 어느 권사가 교회 건축원금을 한 5천만 원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3,500만 원까지 했대. 아직 1,500만 원이 덜 됐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가 어느 날 다쳐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 그 교회까지 오려면 1시간 거리고. 그래갖고 아들 자녀 집으로 있는 데로 이사를 가면서 그 애들 근처 교회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거짓말 같은데 그걸 올려가지고 댓글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게 머리가 이상한 자들이라고 막 그러는데 뭐냐면 그 교회에서 그 권사한테 그럼 교회를 떠날 때 작정한 나머지 1,500만 원을 다 내고 가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교회 같으면 그러시냐고 그러면 거기 가서 나오시면 다시 나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지. 작정한 거 아직 1,500 덜 됐으니까 그걸 내고 가라는. 그래 댓글에는 뭔 소리냐 도려 3,500만 원 도려 다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누가 보통 교회 건축원금 할 때 1, 2천만 원씩 이렇게 하지 5천만 원을 작정한다. 그것도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 댓글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분노에 참 댓글이 그냥 잔뜩 실려 있더라고. 참 한마디로 이게 조그만 교회들은 지금 월세 내기도 빠듯해갖고 간신히 버티는데 이 해계망측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인터넷에 막 뜨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면은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거 또 타락하는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를 그렇게 욕하던 사람도 정광훈 목사 교회 가보고 사는 집에 가보고 입을 못 닫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나. 아주 그냥 사는 집도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모두 헌금이 오직 애국운동하는데 교인들과 같이 애국운동하는데 다 쓰니까 자기 집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비바람 피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 교회도 그 돈이면 벌써 멋지게 삐까번쩍하게 지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들어온 헌금 다 한 번 집회할 때마다 뭐 5억, 8억 뭐 그렇게 들어요. 아 근데 또 그 틈에 또 도둑놈들이 있어. 사기꾼들이 있더라고. 이 이제 예배드리고 헌금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강화문에 보면. 근데 보면 이 스태프에서 노란 뭐 이거 있고 헌금 봉투가 이제 따로 이제 파란 보자기거든요. 이제. 근데 내 앞에서 어떤 좀 나이 든 여자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헌금 이걸 갖다 이렇게 들고 서 있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좀 이상해요. 헌금 하려다 가만 보니까 이상한데 예배 끝나고 나서 헌금 시간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딱 들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헌금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헌금 시간 돼서 이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절대 이 스태프 이 옷과 이 파란 뭐 이거 아닌 데는 헌금하면 안 된다고. 딱 나오는데 딱 보니까 진짜 헌금 위원들이 딱 돌아다닐 때 딱 이 파란 이런 봉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그냥 노란 봉투 그냥 들고 이렇게 있었거든. 헌금 시간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처음부터 이러고 있더라고. 지나가는 사람 헌금하라는 거 나하고 늘었고. 나도 처음에 모르고 할 뻔했는데 약간 이상하잖아. 아닌데 헌금 시간이 아닌데. 그런 와중에서 또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인간이 참 악한 것 같아요. 누구는 애국운동하려고 이 노인네들 5만 원 받은 거 있으면 무슨 그 동네에서 5만 원 주면은 거기서 점심값 뭐값 해가지고 끼워놓고 10,000원은 따로 헌금할 돈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버스 타고 온단 말이에요. 버스비도 또 10,000원 내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열심으로 애국운동 하는데 어찌하여 그 틈을 또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속 차리는 악한 자들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깨어있는 자들도 있었을 터인데 근데 대부분이 그냥 하나님 플러스 하여간 성경에서 1+1이 나온 거야. 하나님 플러스 우상 딱 이렇게 세트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토로지로 끌려왔는데 토로가 되어갖고 끌려왔는데 그걸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빨리 우리 해방돼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언제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그걸 갖다 지금 궁금해갖고 물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먼저 니들이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그부터 알라 이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들도 왜 오늘날 그저 우리 대형 교회들만 탓하고 있지만 자그마한 교회들도 거기에 쓸려가면 안 되는데 쓸려가잖아. 깨어있던 교회들이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말씀 중심으로 바로 해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5절 9절 애굽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배바. 자 5절 있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아멘. 네.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택했지 않느냐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야말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 했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금 우리는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떠나려고 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려고 해요. 그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했다. 맹세하고 애써야지. 즉 내가 내 손을 들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취하시는 행동적인 표현이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즉 내가 내 손을 들어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우리 뭐 선수할 때, 세례할 때도 선수할 때는 장로 권사 또 이렇게 할 때도 이 서약을 하죠. 아무튼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느 땅에서 했다? 애굽 땅에서. 애굽 땅. 구체적인 지리적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압제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를 암시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한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하면은 마치 노예 땅에서 해방된 걸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 정확히 말하면 애굽 탈출입니다. 애굽 탈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애굽 땅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 일입니까? 미국을 갖다 우리나라를 돕도록 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도록 한 겁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도 우리 국민들이 그 쇠약해질까봐 소고기까지, 소까지, 소떼까지, 그리고 벌꿀까지, 벌까지 이렇게 수송해 왔잖아요. 자기 아들이 폭격하러 나갔다가 행방불명 된 벤프리트 장군도 우리나라 그 유엔군 사령관으로 이제 와가지고 자기 아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그 우리나라 같으면 좋은 대로 뺏겠죠. 근데 직접 그냥 전투기 몰고 나갔다가 행불이 됐어요. 그래서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 수많은 이제 사령관의 아들이 행방불명 되니까 미군기하고 모든 게 그냥 총출동해서 찾는데 벤플리트 장군이 그거 그만하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 시신 못 찾았는데도 그만하라. 왜? 내 아들만 귀한 게 아니다. 저러다가 누가 또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아들 시신 찾고자 다른 부모의 아들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해갖고 중지를 시켰어요. 대단한 사람. 우리는 그런 말 못할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었어요. 그걸 지금 다 잊어버리고 광주공항 가갖고 저 김민석이 형이란 저놈이 저거 왜? 미군을 박살내자. 아이고 진짜 참 기가 막힙니다. 누구 때문에 저렇게 발 뻗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이 피둥피둥 쪘는데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못된 놈들, 저런 놈들 모조리 다 그냥 탈북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요독 수용소니 이런 데로 다 보내버려야 돼. 월남이 패망했을 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야당 대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발 뻗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 공사가 되면 수용소로 보내져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지금 여기 더블당이니 뭐 이놈들
이거 만약 공산화되면 월남 패망태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베트공들이 똑같이 월맹군하고 자유의 월남군하고 우리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싸우던 베트공들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0만 명가량이 모두 그냥 월맹군한테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냥. 근데 한번 자본주의 맛본 자들은 안 돼. 다 죽이고 수용소 보내고 그랬어요. 자기들 편이었던 베트공을. 그러니 저 민노총이니 이런 것들 다 그 꼴 나는 겁니다. 더블당 저것들 다 그 꼴 나요. 북한 편 드는 것들 자기들은 만약에 공산화돼도 살 길이 있을 줄 알죠. 천만에. 공산주의는 안 그렇습니다. 스탈린이 공산화시키고 난 다음에 장악하고 난 다음에 군 장성들 모조리 무대기로 그냥 다 그냥 처형시키고 수용소 보내고 그랬다 이겁니다. 진실로 우리 애국 땅과 같았던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걸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대행자 역할을 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하지 못할 망정 뭔 짓거리 하고 있어요? 박살내려. 아 진짜 이제 유엔사령부에서도 우리 정부 무시해버려요. 왜? 이놈들이 통일군이 이런 놈들이 저 디에무제트 뭐 거길 뭐 우리가 뭐 관할하게 해달라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아예 그냥 싹 다 잘라버렸어요. 이것들 가만 보니까 하는 꼴이 가가지거든. 적의 편했으니까 아예 무조건 유엔 사령부 통제로 그냥 다 묶어버렸어요. 절대 너 이거는 유엔 통제다. 아 이놈들 진짜 완전히 이거 미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들은 아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이렇게 속도전을 피고 있는지 너무나 기가 막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거기서 노예생활할 때 거기서 구속해 주신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기억해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난 날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뜻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버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몇 억의 아랍 족속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이 저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지금 우리 이제 아랍이 이란을 또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갖고 지금 아랍 연합군이 지금 미국 그 지하에 같이 이제 이란을 치는데 지금 다 힘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중동의 북한이에요. 하는 짓이 딱 중동의 북한 노릇하고 있어요. UAE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묶어놓던 돈까지 갖다 줬는데 거기에다 미사일 쏴갖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냥 뿔이 나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같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UAE 뭐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미국 해가지고 이란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더 이라크도 같이 이란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아무튼 택하신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오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 저 조그만 나라가 저 버티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세계 최강의 정보 실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모사드. 예. 진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 세우시던 날을 가리킵니다. 모세를 불러 세우시던 날. 그리하여 그들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을 너희가 그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찾아두었던 땅,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미리 준비해둔 어디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땅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름답고 복된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신령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7절 8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들은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들은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려 하였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우상을 섬겨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가증한 우상을 섬겨 자기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바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째는 과거에 쫓았던 죄의 습관을 꺾어버리고 둘째 빛의 자녀된 자들로서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우리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죄의 습관을 꺾어버려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빨갱이 표를 들어. 그 어느 이태희 부흥사죠. 이태희 목사. 이태희 목사가 쇼트를 찍은 거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좌파 편을 드는 것들은 가짜 목사라고. 절대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가 무신론 편을 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좌파 편 드는 것들은 다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무신론자들 편에 설 수 있어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 편에 서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죄의 습관을 꺾어버렸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해갖고 회개해서 목사가 되고 악의 편에서요? 악의 편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저 천주교 젊은 신부도 처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전에도 몇 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한탄하더라고. 어떻게 이 천주교에서는 저 빨갱이들처럼 좌파 편을 들고 이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지 답답하다. 이 나라가 개신교권만 아닌데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이미 애국에서 구원을 내실 때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이미 그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죄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구원받은 이상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실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거짓말하는 자들 편에 서갖고 그런 당에 들어가서 나 장로네 건사네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당에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니 우리 하나님이 노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섬긴 거, 즉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고 애굽 우상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타일렀거늘 어찌 우상을 또 섬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너를 그들에게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진노를 받았다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영향 받았을 그 아피스 우상 숭배를, 송아지 우상 숭배를 시내산 밑에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애굽에서 배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버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품으셨던 하나님의 그 진노를 기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좇지 말고 온전히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옛 구습에 얽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삶, 이미 새 사람 됐죠. 근데 그 성향이 온전히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9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향하였으리로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떠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 나아가서는 구속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굽의 우상 숭배의 땅에서 내 백성을 구해냈다 이겁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피조물과 역사적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대로 사나 죽으나,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거나 마시거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데 솔라의 다섯 번째가 뭐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면 마땅히 망해야 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애굽에서 큰 이적과 기사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 애굽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구나 알지. 만약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막 죽이시고 막 했으면은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저는 지들 백성을 막 죽이네, 죽이는 신이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불러
내신 겁니다. 혼내도 이방인이 없는 데서 혼내신 겁니다. 일단은 구해내시고 그렇습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애굽에서 큰 이적과 기사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들 당장에 하나님이 치시고 싶어도 교회들이 다 무너지면 안 믿는 대한민국 4분의 3 되는 백성 국민들이 아이고 기독교 믿어봤더니 도리어 그 믿는 하나님이 기독교인 다 죽이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를 대한민국을 구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놈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변사또 심판을 또 해야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리고 우리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 자녀들이 있잖아. 하나님 자녀가 있는데 왜 이 나라를 멸망시켜?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좀 주시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오늘의 이 악한 현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는 불순종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저희들을 보듬어 주셨사오니 우리 속히 빨리 하나라도 더 깨닫고 죄에 관한 것을 다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4장 334장 찬송가입니다.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귀한 열매들을 맺었나이다. 그 맺은 열매들을 오늘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 마음의 소망대로 드린 이 귀한 예물들 아버지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각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복이 오병의 이적의 역사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귀한 해결의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죄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입니다만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서로들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폭염 속에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다 읽어보신 줄 압니다. 벌써 8월 달도 다 지나가고 있죠.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이 8월 16일 2주 남았네요. 9월 이미 입추도 지났죠. 벌써 바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을이 되면은 웬 또 태풍 소식이 이렇게 또 많아지는지. 아무튼 남부지방은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좀 심각한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위정자들,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믿는 위정자들이 믿음 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뭐 아무리 감투 쓰고 있어도 믿음 안 쓰면 소용없습니다. 믿음을 쓸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악과 싸우며 애국운동하는 여러 목회자 그리고 교회들 애국 국민들, 지금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부정선거 이거 이번에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이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두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뭔가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지옥문을 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정권은 하는 짓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해요. 삼성전자를 향해서 그냥 달러 벌어들인 거 풀으라고 그냥 해가지고 어거지로 또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좀 내려가지. 이거 개인 기업의 돈을 갖다 지멋대로 이렇게 뭐 하라 마라.
지금 국민연금이 얼마 180조인가 200조인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갔다며 3년치 연금이 날아갔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때문에. 이 젊은이들한테 직격탄이 되는 겁니다. 실컷 내고 자기들이 탈 때는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저러는 겁니다. 저런데 또 무슨 또 추석 때 또 돈 푼다고 아유 진짜 망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저 스위스인가 어딘가 오스트리아인가 거기는 국민들에게 300 몇십만 원씩 주기로 이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더니 국민 대부분이 다 반대해갖고 끝나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같으면 한 달에 300 얼마 준다면 아이고 하고 찍을 거야. 근데 그 나라는 나라 망할 일 있냐? 그렇습니다. 돈 많이 푸는 거 망하는 일입니다. 적당히 풀어야지. 풀어도 이건 완전히 그래서 경기도가 어떻게 됐죠? 부도났잖아요 지금. 추미애가 그냥 죽으려고 하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었을 돈이 경기도 부도 내더니 이 나라를 또 부도 내려고 하고 있네. 경기도에서 인기 있었던 게 돈 풀어서 그랬어요. 돈 풀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또 이놈이 또 이제 대통령 되고 나니까 또 그 버릇 못 버려가지고 전 국민 가난하게 만들려는 거 똑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가는 길이 똑같아요. 공산화의 길입니다. 똑같아요. 김대중 때부터 그대로 이것이 지금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안 되니까 이제 중의만 되는 거 법률적으로 작성해야 그러니까 지금 멋대마잖아요 지금. 끝이 이제 부정선거로 다 된 놈들이에요 지금 다. 노무현이도 그렇고 다. 아무튼 우리 정신 차려서 광복 몇 주년? 81주년. 건국 78주년. 지금 광복절만 얘기하지 건국절을 얘기 안 하더라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생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 위해 여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